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왕을 뽑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윗이 이제 꼽혀지게 되어지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 다윗이라고 하면은 가장 최고, 모세와 더불어서 가장 최고로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또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에 쏙 들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니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에게요,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그리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다윗은요,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요. 금보다도 더 귀하고 또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죠. 또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고, 또 혹시라도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즉시로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다른 어떤 여러 많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던 것. 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에요, 우리가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참 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참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야, 이 말씀 참 은혜롭다, 이 말씀 참 귀하다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들의 거의 많은 부분이요, 이 다윗이 쓴 글이죠. 다윗이 쓴 글이요, 다윗이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으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을 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 많은 좋은 점들 가운데 왜 이 신앙 고백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18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다시 모든 환난을 이겨낸 후에 지어진 것, 그것이 바로 이 시편 18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다윗이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2절과 3절과 같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또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이 기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것, 이 반석이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기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이야기하죠. 토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장 기초가 되시고 기본이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건물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토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 위에 건물을 세워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교회라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초를 세우는 것이고 또 토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이 위치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높게 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강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강단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위치에 서겠죠.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건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기초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만큼 기반이라고 하는 것, 기초라고 하는 것이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반이라고 하는 것, 기초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는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기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초가 되어주신다. 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환난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이곳에 서서 왕이 되어졌던 이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압살롬, 자신의 아들의 어떤 반역 때문에 피난을 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의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하나였던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쫓아오죠. 쫓아오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또 따라다니는, 같이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어떤 그러한 일을 해요. 그때 다윗의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 나비새가 이야기해요. 왕이요, 저를 언제까지 저렇게 두겠습니까? 자신에게 명령만 내려주면 당장 쫓아가가지고 저 사람의 목을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를 향하여서 뭐라 그러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자신을 쫓아와서 저주하고 지금 돌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과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처지의 모든 기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니 지금 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돌 던지는 그 모든 일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도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어떠한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 어찌 저 시므이를 향하여 가서 그를 못하게 할 것이며 또 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향하여서 무엇라 원망하며 무엇라 불평하겠는가? 이것만이 아니죠. 다윗은요,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그일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일라를 점령했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3번을 물으며 나아가. 하나님 싸웁니까? 하나님 올라갑니까? 하나님 내가 저를 치리니까? 왜 3번이나 묻겠습니까? 왜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내 뜻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내 뜻대로 전쟁을 합니까? 내 마음대로 공격을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위에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어떠한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란 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기반이라. 그러니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사람이요. 좋은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내가 시험을 잘 본 것도 그렇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그렇고요. 내가 성공한 것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실패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베푸시는 은혜의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라며 이야기하며 항변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이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입니다 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존재와 그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어지고 기반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리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땅에 오신 것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와서 할 그 모든 심판의 일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제2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어찌 뜻대로 하실 일이 없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또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내 삶의 모든 기반이 되시는 내 삶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내 인생의 기반이시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겠노라 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요새요 피할 바위요 또한 방패요 산성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네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보호라는 거예요. 보호. 요새라고 하는 것은 뭐죠? 군사적인 어떤 요충지, 중요한 거점에다 세우는 겁니다. 그 요새가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또 모든 것들이 보호를 받죠. 보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피할 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할 바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잠언 말씀에 보면은 작지만 지혜로운 네 가지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반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뭐 토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작습니다. 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게 뭐냐면 그런 어떤 그런 다른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그럼 바위 사이에다 집을 지으니까 다른 동물들이 다른 짐승들이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 안에서 그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어 주셔서 다른 많은 여러 가지의 공격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겠노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죠. 방패와 산성은 저의 공격으로 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는 것이요. 산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보호하여 주는 것이 산성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시편 121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켜주시는 자가 되어주시고 또 보호하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내일은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또 내일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산성이 되어주신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날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찾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비록 우리가 이제 좋은 모습을 많이 기억은 하지만 다윗의 인생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인생은 아니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양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과 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 나이 많은 사자가 탈출을 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했다 그래요. 그 사자가.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하물며 이 다윗이 바라봤던 다윗이 느꼈던 그 사자와 곰과의 싸움은 어떠했어요? 여러분 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영광은 잠깐이요. 사울이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쫓아다니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굴에 피하여 살아갑니다. 때로는 미친 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설비죠. 그리고 이후에도요 왕이 되어지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칼이 그를 떠나지 아니한 어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다윗이. 그러나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고 또 다윗 가운데 함께하사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지금 다윗이 모든 환란을 지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때마다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마침내 지금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어떠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멸망치 않게 하시기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 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그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도와주셨잖아요.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구원자가 되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에도 찾으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으시고 밤에도 하나님을 구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사 구원하여 주시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입술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기반, 내 삶의 반석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얻고 또 보호를 받으리라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